식사 마시셨습니까? 네. 오늘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교사님들과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서울의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그 장애인 사역에 아주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를 5년 동안 섬겼고 부산 호산나에서 또 5년 동안 사랑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양산 호산나 교회로 개척을 해서 이제 막 1년을 지난 즈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한 성도 출석이 한 40명 정도 돼요. 1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장애인 사역이 아직 없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장애인 관련 분들에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참 요청이 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언젠가는 저희도 이제 더 크게 부흥을 하면 이 사랑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날을 꿈꾸면서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우리의 자세를 또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장애인 부서 이제 새로 올해 신입 교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처음 이제 이 장애인 부서를 맡았다. 예, 한 내리시고요. 약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반반이신데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저를 알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미 강의를 들어본 적 있다. 예, 손 내리시고요. 예, 여러분 많이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은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애인 부서 이제 새로운 교사님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신학교 때 만났던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달라스 신학교의 아주 유명한 설교의 대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돌아가셨어요. 얼마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신대원에 대학원에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어떤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가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겹게 만드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웃으신 분들은 아마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여기에 공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또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입니다. 아까 우리 서동희 목사님 강의하신 것과 같이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주신 귀한 생명체요. 또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도구라고 우리가 방금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겹게 한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더 없는 범죄다. 이것이 저의 이 목회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들과 또한 그 대상들을 지겹게 한다. 있을 수 없는 범죄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교사의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라는 이 직분 지금 한 반 정도가 새로 신입 교사이고 또 나머지 분들은 뭐 2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백성을 맡은 이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휴일이 대충 되고 아이들에게 대충 하고 정말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기신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맡은 자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뭐 세월 가는 대로 프로그램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무언가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고민을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사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남설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한국교회 복음의 4인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동원, 옥하는, 하용조, 홍정길 이 네 분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 항상 교육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목회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읽지 못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는 허공을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눈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나갈 비전과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이 시대를 보면 이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오늘도 저희 교회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6학년 교사예요. 그런데 그 교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6학년인데 올해 졸업을 마치고 나면 자기는 절대로 자기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겠다.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미 목사님, 이 공교육, 학교 교육은 이제 힘을 잃었고 너무나도 몰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학년, 6학년만 되어도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으로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한 이 고민이 뭐냐면 수업 받는 그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저희 때만 198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한 반에 60, 7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 반에 30명. 그 중에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10명이에요. 단위 그 여자 짝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우리 그 아이 반에서 제일 키가 커요. 그래서 늘 뒤에 앉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짝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여자하고 짝을 못 해봤다. 여러분 그 신문 보셨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앞으로 그 부인을 구하지 못할 확률이 20%다. 결혼 못한대요. 신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현저하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한 반을 따로 정해가지고 일반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조선족 이런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일반 아이들 모아서 한 반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뭐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여기 보시면 교사의 비전문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는 이런 제가 여러분 사랑부라고 하는 이 호산나 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저 입에는 그냥 사랑부가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사랑부라고 해도 그냥 알아들으세요. 여기 사랑부 아닌 부서도 있을 거예요. 뭐 소망부, 미랄부, 에바다부 뭐 여러 부가 있을 텐데 그냥 사랑부 하면 자기 부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랑부 교사를 이렇게 모집하다 보면 제가 많이 느낀 거지만 어떤 특수 교육을 했다든지 뭐 심리 치료를 했다든지 언어 치료 이런 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몸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80% 이상을 이룬다. 그게 바로 뭡니까? 비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학교든 어디든 전문가가 아니면 설 자리가 없는데 다행히도 교회 안에는 비전문가들이 판치고 있어요. 오래된 분들이 장땡이에요. 예,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떠들어도 경력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이상한 문화로 흘러가는. 그리고 학교 교육도 예전에 60명, 70명에서 가르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30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교사 한 사람과 학생 비율이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데 오늘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맡았던 선생님도 한 반에 한 10명씩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요즘도 그렇죠. 지금 몇십 년이 흘렀지만 이 교회 안의 문화는 그대로 가고 있더라 라는 거. 뭐 어떤 교회는 뭐 애가 작아서 작게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큰 교회 보세요. 요즘도 교사 1인당 비율이 그때랑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이 사실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의 한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참 별 게 없어요. 부활절 하면 뭡니까? 계란. 예, 이건 뻔한 거예요. 이 너무 비슷한 시대의 변화에 맞서서 이 교회의 변화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쩌면 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런 것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부서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던진 이 고민들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부서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들이 한두 가지씩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이거 우리 부서의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가정, 장애인 아이들의 가정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해보셨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장애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서의 교사로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는 100% 잘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야 돼요. 신방도 따라가야 돼요.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2011년 6월 6일 그러니까 2011년도는 제가 호산나 교회를 사역했던 마지막 해입니다. 그 해에 6월 6일 날 현충일 공휴일입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저희 호산나 교회에서 창원까지가 별로 안 멉니다. 그래서 창원에 가면 그 용호동에 용지공원이라고 혹시 잘 모르시죠? 큰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거기가 참 시기 참 좋은 곳인데 부모님과 함께 그냥 산책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와 제 두 아들과 부모님 이 6명이 함께 이제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뭐 식사도 다 하고 가가지고 차 한 잔을 들면서 벤치에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초등학생 7살이었네요. 7살이어서 뭐 자기 혼자 잘 하지만 그때 당시에 둘째가 한 서너 살, 3살, 뭐 2살 되겠네요. 그런데 둘째가 이제 유모차에 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는 막 자기 혼자서 뭐 그 금붕어가 있어요. 그 연못에. 그래서 새우깡 주느라고 막 정신없을 때 둘째 아이는 유모차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요 그 유모차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희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사실 뭐 우리 아는 사람 말고 길거리에서 누가 뭐 아이를 안고 있다든지 뭐 유모차 있을 때에 잘 이렇게 표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를 딱 이렇게 눕혀놨는데 지나가는 사람 족족 우리 아이를 보니까 와서 이쁘다 사진 찍자 뭐 이런 반응들이 희한하게도 그날 유독 많았어요. 우리 둘째가 진짜 좀 잘생겼는데 갈수록 더 잘생겨지는 게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처럼 그 야외에 나가서 아이를 눕혀놓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안 믿겨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페이스북에 한신형 치세요. 그러면 제 페이스북이 나옵니다. 한글로 치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진 쭉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열어봐도 됩니다. 예,
그렇게 이 이쁜 아들을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24살에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25세 저를 낳았습니다. 그 참 젊은 어린 나이에 요즘으로 치면 25살짜리 결혼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이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도 잘생겼고. 그런데 뭐 하여튼 시간 관계상 뭐 길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태어났어요. 이 모습 이대로 장애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제가 우리 아이를 목욕시키는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씻기고 나와서 막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너무 몸이 건강하고 이쁘니까 이렇게 참 흡족한데 우리 엄마는 맨날 나를 씻기고 닦으면서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할 말이 그래도 부모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봤을지 몰라도 부모는 그냥 처음에는 물론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장애가 안 보일 거야. 아마 똑같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아내가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대화를 오늘 아침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가요. 그 용지 공원에서 눕혀놓았던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어머니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 잘생겼다. 사진까지 찍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저를 오픈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가정에 그 아이 장애 가정에 그 아이의 드러난 장애만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목사로 자라는 저의 이 모든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몇십 년이 지난 제가 지금 올해 40이에요. 4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위로다. 얼마나 그동안 가슴 속에 아들이 바로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아쉬움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저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잘생겨서 남들에게 이렇게 막 부러움 당하고 칭찬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 위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아이의 가정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고민해보지 아니하고 나 교사네 하고 학부모는 교사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뭐 말이 많아. 이거 아니야.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적대감이 있고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 문제가 이 우리 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 그 속에는 이런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어쩌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 특별히 처음 교사를 맡는 분들은 알고 시작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사실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한국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요즘은 거의 뭐 SNS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 가지고 너무나도 빠른 세상이 되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고객을 만족시키다. 고객 만족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 고객 만족 시대에 그 몇 년 동안 이끌었던 상품이 뭐냐면 트럼 세탁기입니다. 트럼 세탁기. 무슨 말이냐면 이 주부들이요. 남편이 프랑스 가가지고 이 비싼 브라우스를 사왔는데 이거 세탁소 가서 맡기기도 아깝고 이거 아니 세탁기 넣으면 이거 쪼그라들 거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그런 비싼 실크 브라우스도 이불도 양복도 이렇게 아무 손상 없이 빨 수 있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뭘까 개발한 것이 트럼 세탁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고객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그냥 일반 통세탁기로 아무리 해봤자 옷은 다 못 입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그 트럼 세탁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세탁소 안 갑니다. 그렇게 고객을 만족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대가 그래요. 근데 고객 만족으로 끝나느냐?
고객 만족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더 이제 더 좀 줘보자. 기업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 찾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요즘 거의 트럼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과의 이거 물론 뭐 이 기업들의 전쟁이겠지만 상품보다도 이제는 만족에 더해서 고객 감동으로 가보자. 고객 감동의 시대가 또 그 다음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객 감동의 절정의 상품이 뭐냐?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여러분 오리온 초코파이의 그 컨셉이 뭐예요? 바로 그 고객 감동. 우리가 요즘도 슈퍼 가면 저는 아이가 초코파이 사달라면 항상 오리온 초코파이 삽니다. 여러분 롯데, 혜태, 크라운 오만 초코파이 다 있어요. 근데 제 손은 항상 오리온이에요. 왜? 정 때문에. 그게 고객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들도 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시대의 눈을 잃는 그런 컨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에 이어서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객 감동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어느 기업이나 뭐 할 거 없이 다 고객 감동을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있었느냐? 이제 고객 졸도. 그냥 막 죽기 직전에 졸도 있죠. 고객 졸도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이 아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LA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해마다 이제 뭐 자주 갈 수는 없으니까 해마다 한두 번씩 이 부모님이 아들 보러 LA에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레스토랑을 갔는데 그 집이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고깃집은 스테이크가 최고였어요. 마치고 혹시 이름을 알려달라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집에 이 남편과 아내가 항상 해마다 아들 보기 위해서 한두 번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스테이크의 진수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딱 갔는데 이상하게도 맛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배인을 불렀어요. 지배인님 혹시 오늘 뭐 고기가 좀 혹시 다른 때랑 다르든지 뭐 뭔가 주방장이 바뀌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지배인이 하는 말이 전혀 양념과 뭐 온도와 손님이 주문하신 그대로 평소랑 똑같다. 뭔가 이상한데 제가 여기 지금 여러 해 와서 해마다 한두 번씩 먹는데 그때의 맛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주방장이 그 지배인이 알겠다 하고 저희는 전혀 다른 게 없다 하고 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맛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딴 데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그 아들이 잘 먹었대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지배인이 딱 보더니 따라 나왔대요. 그리고 얼마냐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손님 저희들도 뭔가 모르지만 고객님께서 뭔가 다르다고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신 그 말씀 듣고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돈 안 받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식구가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 내년에 또 오자. 그리고 또 이상하다고 하자. 네, 농담이고요. 그 한국 사람이 요즘 그런 데가 있어요. 아무리 맛없대도 그냥 먹은 것은 돈 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세계에 있는 앞선 기업들은요. 맛없다 바로 돈 안 받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LA 가서 졸도할 뻔했다. 고객 졸도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 근데 졸도도 이제 막 너무 많이 이제 요즘 제가 한국에서도 뭐 어떻게 하면 돈 안 받겠습니다 하는데 뭐 써붙인 거 몇 번 봤어요. 이제 한국이 그런 문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고객 졸도에 이어서 왔던 현상이 뭐냐? 고객 유치입니다. 유치. 이제는 교회도 사회도 기업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품을 파는데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요.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이 고객 유치의 절정을 이끌었던 상품이 뭐냐? 비타 500이에요. 비타 500.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저보다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피로회복제의 대명사 바카스죠. 바카스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카스의 아성이 2000년도 2003년까지는 부동의 1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새로 등장한 이 비타 500이 비슷하게 가다가 2005년을 넘었으면서 이제 한 번도 그 바카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컨셉이 뭐였냐? 여러분 이 비타 500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제가 선전하러 나온 게 아니고 진짜 그 당시만 해도 이 바카스에는 카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전을 할 때에 이 비타 500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바카스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 거기 카페인 있어. 안 돼. 비타 500 먹어. 약국 앞에 가가지고도 바카스 사려고 하는 엄마에게 안 된다고 비타 500 사. 자녀가 친구가 이렇게 막 권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때 비타 500이 한창 유행할 때 그 인기 스타 B라고 있죠. B. 이효리 이런 사람들만 대거 등장시키면서 정말 이목을 끌면서 고객 유치 작전에 성공한 케이스가 비타 500이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이렇게 고객들의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정말 파고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사가 돼가지고 그냥 주니까 받았어요. 부족한 교사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넘쳐나죠. 교사 오면 대환영 준비 안 되든 뭐 준비되었든 상관없이 한 사람 떡떡 맡겨줍니다. 고민도 없이 뭐 기도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 기업들도 사회들도 이렇게 막 발벗고 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교사가 정말 먼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교사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교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교사는 한 생명을 맡은 너무나도 귀한 직분인데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운데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이 개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개발이라는 것이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지금 너무나도 이 사회를 읽지 못하고 그 장애의 가정을 읽지 못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 못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여러분 그 장애 아이의 가정에도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아이들에게만 복음이 아니고 장애 아이와 그 가정에도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사명을 다 마치겠다.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각오가 있을 때에 거기에 헌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 없이 정말 이렇게 너무 지금 이 3월 첫 주까지 너무 편하게 왔다면 앞으로 남은 9달 정말 좀 밖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결단하고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신속히 하라. 저는 신입 교사들에게 늘 말하지만 이 과거가 문제예요. 과거가. 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아까 밑에 거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아멘. 가운데 줄에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부를 보면 저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가 뭐 크든 작든. 그런데 보통의 뭐 수영로나 뭐 사직동 뭐 또는 여러 큰 교회, 부전교회, 뭐 호산나 교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사랑부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부목사님이나 뭐 파트타임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교육자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교회의 특성상 한 교육자가 거기에 평생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랑부 담당 교육자가 몇 년 있다가 바뀌지 그냥 있는 데 봤어요?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교사들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랑부 창의사에게 헌신한 분들은 저희 호산남에도 10몇 년을 제가 왔을 때 이미 10년 넘은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랑부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나가요. 그대로 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새로 오신 그 신입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계획서 짜가지고 그 회의 때 내년도 계획입니다 하고 2013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 10년 넘은 권사님이 전도사님 이거 우리 다 해본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 한마디에 그 전도사님 완전 무너집니다. 이런 실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아래 새 것은 없어요. 뭐 지금 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천만에요. 이미 과거에 다 해봤던 것인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나 오래된 분들이 터줏대감이라 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신입 새로운 사랑부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온 그 전사님이나 목사님 앞에 이거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되는 건 뭔데?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자랑은 아닌데 호산나 교회를 부임했을 때에 뭔가 이 교회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교사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사임했을 때 230명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사가 모자라는 게 사랑부예요. 근데 100명에서 230명까지 늘어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 계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시고 저 뒤에 우리 권사님 계셔서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좀 늦게 오셨지만 저 뒤에 권사님은 저와 함께 제가 있을 때부터 처음 올 때부터 계셨던 권사님인데 2007년도에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호산나 교회 사랑부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08년도에 계획했던 게 뭐냐면 제주도 비전 트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왜 제가 굳이 그걸 해야 됐냐면 그동안 역대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물론 많아서 그렇겠지만 제주도를 가려고 몇 번을 계획했다가 돈이 없어서 다 실패를 했대요. 도대체 이게 믿음이 있는 소리인지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또한 이 장애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한번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 들어서 2008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 올라갔습니다. 최영준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무일뿐에서 아무 돈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계획이 진행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장단 9명 중에서 2명이 반대합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교사가 얼마를 내야 되고 이거 우리가 그때 한 3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300명 어떻게 이거 다 교사까지 이거 먹고 자고 제주도 한번 가는데 비행기 값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예, 우리가 부산 최초로 아니 한국교회 최초로 제주도 3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거기서 다녀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목사님은 안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교사들이 있을 때는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목사님과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과거의 그 생각들, 안 됐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씌워야 됩니다. 이거 없이 과거에 안 됐던 것만 가지고 그 신출내기 전도사님이 와서
이거 합시다 할 때 모른 척 하세요. 그때는 안 됐을지언정 지금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때 안 됐다면 지금 이제는 되게 해봅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교사지.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경험으로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성장 치고 그 부서와 그 교사가 변화되거나 뭐 어떤 열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교육자가 앞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과거와 경험과 모든 지식들을 내려놔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요. 자, 세 번째로 진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진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혹시 체험이 있습니까? 어떤 체험이 있겠죠. 은사의 체험도 있고 어떤 생명에서 건져주신 체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다. 바로 진리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어떤 체험이 바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체험된 진리.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는요. 누가 100번을 말한 것보다 내가 한번 경험한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분의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6학년 때 저를 담임했던 교회 담임쌤이었던 최인숙 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산 사람인데 혹시 최인숙이라는 분을 아세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지금 40인데 저보다 딱 6살이 많습니다. 46세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아무리 트위터를 찾고 페이스북을 찾아서 최인숙을 엄청 많더라고요. 찍어서 제가 그 선생님이 맞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제가 이분 말씀드리느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담임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아니 다른 반 선생님들은요 교회 딱 오면 아이들 막 끌어안아주고 막 밟고 이러잖아요. 아니 이 선생님은 교회 들어오자마자 지하실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그런데 교회 들어오자마자 지하실로 내려가서 한참 있다 올라오면 눈이 퉁퉁 부어 벌겋게 매주 그래요. 매주. 이게 뭐예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가 남들 쌤하고 와가지고 막 간식도 주고 막 이렇게 웃고 막 하는데 우리 쌤은 맨날 울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짜 6학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뭔가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 이 선생님은 그때 고3이었어요. 부산 그 금정여고라고 동래구에 서동에 보면 금정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고3인데 그 집안이 왕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전부 다 예수 안 믿는데 이 쌤이 고3인데 공부 안 한다고. 교회 간다고. 머리채를 집어뜯고 막 매를 때리고 온 쌤만 맞아가면서 울면서 그렇게 뛰쳐나오듯이 매주 그렇게 나왔고 정말 그 부모님에게 핍박받는 그 어려움과 상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3이. 그런데도 매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쌤이 달려와서는 그 아픔과 상처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울다가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그게 표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퉁퉁 부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가 4대 우리 아들이 지금 5대째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볼 수 없는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저는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이런 신앙 전수받지 않았어요. 물론 흘러내려오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6학년 때 그 선생님 최인숙 선생님 매를 맞아가면서 한 주도 결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어요. 여러분 상상보다 더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시골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저는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주 명문고를 갔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공부를 잘했지만 명문고를 가보니까 제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을 때는 온 선생님들이 저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목사 아들이죠. 교회 가면 사랑받아요. 아무리 제가 못생기고 몸이 이래도 담임 목사 아들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장애인인지 아닌 줄 알았어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하면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고 선생님들 다 인정했어요. 교회 가면 뭐 원 성도들이 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무도 없는, 엄마 아빠 없는 정말 공부 잘하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부터 오는 이 상처를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죽고 싶었어요. 제가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정말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런 정말 장애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고 그 당시에 하숙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의 기대가 컸는지 아파트에 30몇 평짜리 그 당시에 저를 하숙을 시켜줬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공부만 계속 하고 나면 서울대예요. 이런 아이를 제가 밤마다 하숙집 가서 울었어요. 그래서 고3까지 제가 울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고3까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한 번도 주의를 결석하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주의를 어기면 안 된다는 그 놀라운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 매주 설교하고 아버지 설교하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그 선생님 6학년 때 매를 맞으면서 생명 걸고 고3이면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중직자 자녀들도 고3이면 교회 안 나옵니다. 학교 가요.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3인 그가 매를 맞아가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그 모습이 제 이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으면 저는 정말 이렇게 고1, 2, 3에 그 정말 가슴 아픈 시절이 있었어도 주일날 교회를 안 빠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된 진리는 파워가 있다.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과 아이를 케어하고 정말 이 가정을 이렇게 케어하고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 주셨더라.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더라.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맡을 아이가 기대가 되고 지금 하는 사역이 어떤 열매를 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지. 체험 없이 절대 사역할 수 없다. 여러분 네 번째로 강점과 약점을 빨리 파악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40대 중반 이후에 이제 뭔가 공부를 더 하기에는 좀 늦은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와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학과나 뭐 이런 거 좀 배워놓을 걸 이제서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뭐 만학도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주신 그 은사를 더 개발하는 게 강점을 더 강점되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 아들 불쌍하다고 그 늦은 50 넘어서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쓰시겠지만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 10년을 장애인 사역했는데 그렇게 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강점을 더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크게 쓰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yes, no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을 no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열정이 지나치면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 갈 때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 가서 올까? 그래서 총신대학을 찍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 가본 게 1년에 평생에 6학년 때 수학여행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어디다 한번 가보고 가본 일이 없어요. 지리도 몰라요. 이제 처음 이제 원생으로 가면서 총신대역 쭉 내렸어요. 근데 총신대역에 지하철역에 내려가고 올라갔는데 총신대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가지고 마침 어떤 할머니가 한 번 오시길래 할머니 총신대가 어딥니까? 그래서 할머니 저를 이상하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왜? 걸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기가 총신대역이 아니고 이수역입니다. 지금 이수역입니다. 바뀌었어요.
이때 왜 총신대역이 됐냐면 그 총신대 총학생 회장이요. 어느 그 대학에서 이렇게 어떤 누구와 이제 권력층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지역 사회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탄원서를 내니까 그 역명을 바꿔주더라. 이 말을 총신대 그 총학생회장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다 모아놓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야, 우리 학교가 총신대역이 되면 더 일어날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총신대 그 총학생회장이 전체 투표를 붙였는데 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수역이었던 그 이수역이 갑자기 총신대역이 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부산 촌놈들이 총신대역이 내리면 총신대역 못 찾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너무 열정이 지나치다. 이수역은 이수역인데 열정이 지나치면 이렇게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을 할 수 있더라. 제가 지금 너무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열정 좋아요. 여러분 그동안 쌓아왔던 그 열정과 힘과 경험도 다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그 열정도 조금 멈추거나 조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한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돌격 앞으로와 나를 따르라의 차이입니다.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1967년도에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도에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이 6.1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군이 승리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군이 그 아랍 연합 대군을 6일 만에 물리쳤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분석이 뭐냐면 이겁니다. 돌격 앞으로와 나를 따르라의 차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랍 연합군의 그 장교들은요, 그 군사들 뒤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자기들 뒤에 있어. 그 아랍 병사들이 세상에 그 앞에 싸우러 가야 되는데 대장들은 뒤에 있고 우리 쫄병들만 앞에 나가라는데 누가 나가겠어? 돌격 앞으로. 그런데요, 그 작은 소수의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군이었지만 그 앞에 장교들이 못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 얼마 안 되는 장교들이 그 병사들의 앞에 서서 자기가 먼저 총알 받았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두 전쟁은 깨우면 안 되는 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안 하면서 말만 남만 뭐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가? 먼저 내가 교육자의 지시에, 먼저 내가 이 부서의 계획 앞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엎드려도 뭐 한대. 남들 안 하니, 저 사람 안 오니, 한 번도 안 하니, 이런 아랍연합군 장교 같은 그런 잘못된 습성이 없는가? 철저하게 살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를 창출하라. 니드. 필요를 창출하라. 필요하다 할 때 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다방 문화였습니다. 다방. 커피 마실 때 다방 가는 문화였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방 문화가 요즘에 이 커피 문화로, 커피숍 문화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스타벅스예요. 1999년도에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호점, 200호점, 300호점 세계 최단기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퍼져나간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의 모든 커피 매장의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페 베네가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미 문화가 잡혀서 이제 이 카페 베네가 이제 우리 향토, 우리 국산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퍼지게 됐는데, 여러분 저는
그 뭐 누가 뭐 지금 매장이 많냐 이것보다도 다방 문화밖에 없던 이 한국 사회에 그 외국 기업인 스타벅스가 어떻게 100호점, 200호점, 300호점을 세계 최단기간에 기록을 세우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필요를 창출하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 스타벅스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업의 대표의 생각이 뭐냐면 아르바이트생들도 고용보험을 들어줬습니다. 방학 때 2개월, 3개월 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 2, 3개월도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기업 문화. 여러분 비록 시간제 월급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거기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 아르바이트생 줄을 섰습니다. 그 당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세상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고용보험을 들어주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 그리고요 복지관, 양로원 이런 데다가 그 기업의 이윤을 엄청나게 기부하는 문화를 스타벅스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기부 문화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 1999년, 2000년대 기부 뭐 남들 얘기 같았어요. 근데 이 외국 기업이었던 이 스타벅스가 한국 사회의 양로원 복지관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에 보면 여러분 요즘도 뭐 어떤 드라마에 K5, K7 뭐 렉서스 뭐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그 왜 해줍니까? 자기 이미지 광고예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접 광고의 시초가 스타벅스예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문화적인 정말 변화를 이끌어왔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아침에 제가 서울 강남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테헤란로에 가면 스타벅스 매장이요 막 건너건너마다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스타벅스에 딱 들어가면 지금은 안 그래요. 처음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혼자 커피숍 가기 쉽지 않아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도 하여튼 안 쉬워요. 그런데 아침에 거기에 테헤란로는 거의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셀러리맨들이랑 원룸에 사는 직장인들이 뭔가 먹어야 돼요. 샌드위치나 이거 먹기 위해서 혼자 가면 뻘쭘해요. 그러면 직원들이 신문을 딱 준비해가지고 혼자 온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혼자 있는 분들은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말을 걸어주고 이 마인드가 혼자 온 사람이 뻘쭘해서 뭔가 위축되어 있을 때에 말을 걸어주고 함께 해주고 아니면 앉아서 혹시 손님 없을 때는 함께 해주고 이런 이 놀라운 그 종업원들의 마인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기업을 퍼져나가게 하는 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서울 그쪽에 그 당시만 해도 이 기업들이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타벅스가 있는 그 기업 그 건물은요 땅값이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비싸죠. 우리 건물에 스타벅스 있다 하면 월세 그 월세 더 받아요. 그만큼 정말 필요한 기업이 되다. 사회에 또한 개인적으로 기업에 그 지역에 그리고 복지사회에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정말 이 사랑부 때문에 여러분 부흥했다. 사랑부 때문에 호산나 교회가 부전교회가 수영로 교회가 남천교회가 더 부흥했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꼭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강의하셨지만 가장 약자인 이 장애인들이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데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거기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랑부 하나만 잘 해도 스타벅스 하나만 해도 그 땅값이 올라가는데 세상에 교회가 사랑부를 무시하거나 사랑부를 자꾸 복이다. 야 내가 어제 했는데 왜 또 어제 말했잖아. 오늘 이렇게 말라고 했지. 앉으라고 했지. 가 아니.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앉히고 또 앉히고 자꾸 예배 시간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 교사가. 그럴지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특성 아이 가르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알면 그 사랑도 아니죠. 안 그래요? 사랑은 반복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좀 바뀌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천국 갈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른 기대를 하지 말고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위가 뚫립니다. 이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캠프도 해야 되고 어디 뭐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이 프로그램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하거나 뭘 프로그램을 하거나 무언가를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절대 아이들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뭐 5분 만에 웃겨서 죽는다는데 어떤 우리 목사님은 지겨워서 죽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처음 인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재미있는 은사는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의미예요. 내가 재미의 은사는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며 준비할지라도 꼭 한 가지 있어야 된다면 의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사역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되 재미가 수반되면 금상첨화예요. 그 재미라는 것이 뭐 김대동이처럼 그렇게 웃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좋아합니까? 이쑤시개 하나 갖고도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뭐 큰 비싼 뭐 사줘야만 아니고요. 뭐 진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희한한 단추 이런 거에도 재미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간파해야 됩니다. 자기의 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재미를 파고들 만한 도구가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재미와 의미를 동반하되 한 가지를 찾으려면 반드시 의미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모님을 동력자로 오늘 목사님 10시까지 맞죠? 예. 부모님을 동력자로. 여러분 이 제가 사람과 사역을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육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들하고는 친한데 부모님하고 이렇게 먼 교육자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부모님하고 안 맞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하고 지금 잘 맞아요? 맞추려고 해요? 네, 다 좋은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올해 맡은 그 아이는 아이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과 가정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우리 호산나교회에 장성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좋은 일이라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사랑고 한 10년 될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간 그 한 자매의 이제 담임을 맡았어요. 우리 사랑고 호산나는 1대1입니다. 교사가 1대1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맡았는데 그 한 자매를 맡았어요. 그 한 자매를 맡아서 3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친구 그 자매에게 정말 둘도 없는 정말 그 선생님이었는데 매주 전화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이 아이는 지적 장애인데 약간 말이 돼요. 그래서 매주 전화합니다. 전화 또 받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이 아이에게 쏟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 한 것은 아마 일반 교사들과 뭐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귀한 게 뭐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큰딸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받아주지 않아서 그 아이만 우리 고산학교에 온 거예요. 그 어머님과 다른 형제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늘 마음에 부담과 짐이 있어. 내가 저 딸이 다니는 호산나를 가긴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아이 혼자만 버렸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다고 그분이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잘 다니느냐? 그거 아니에요. 살들이 빠지고, 특히나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도 왕불교였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반대했고, 그 장애 자매 하나만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걸 허용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도 교회도 잘 못 갔고 막 그 아이만 겨우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장성수 권사님은 이 아이를 매개체로 그 집에도 방문을 하면서 엄마가 늘 이렇게 마음이 짐이 있는데 항상 친구처럼 대하게 됩니다. 시장을 보러 가는데 이 권사님이 같이 가는 거죠. 차를 갖고 와가지고 마트 한번 가볼래? 여러분, 여자들은 쇼핑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집에만 있어 보세요. 이 무거운 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부 아이의 어머니, 그 권사님이 마트 한번 가자. 코스트코 가가지고 한번 넓은 매장에서 한번 사보자. 하나 사줄게. 데리고 갔는데 완전 스트레스가 팍. 어떤 날은 야, 우리 오늘 남포동 나가볼까? 오늘 7번 방에 선물한다 하더라. 영화를 같이 보다. 이 엄마가 애 떼놓고 영화 보러 간 지가 몇 년 만인지 몰라요. 펑펑 웁니다. 그리고는 애들 학교 다 가는 특수학교를 가는 어딜 가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또 엄마가 혼자 있을 시간 쭉 전화해서 야, 오늘 맛있는 데 하나 알아냈어. 그 집에 가면 해운대에 그 외식 1번 맛있다 하더라. 누가 그 장애 아이 엄마 식사 한 끼 챙겨줍니까? 안 챙겨줘요. 권사님은 그 아이를 먹였죠. 야,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한 3년 결과 그 권사님이, 그 아이의 엄마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그 다니는 교회에서도 사실은 장애 아이 엄마라고 별로 이렇게 지급 못 받은 그런 분이 하필이면 우리 명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교회 근처에.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가고 등록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왕불교, 아직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셔서 절대 안 된다 하던 그 시어머니가 전부 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교회 다 등록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사 한 사람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동력자가 될 때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동력자로 여길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높은 수준의 준비해야 돼. 준비. 여러분, 장애인 부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충 준비하면 안 됩니다. 아까 첫 시간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게 하는 것은 범죄다. 마찬가지로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를 철저하지 않으면 오늘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당 탐방해 보세요. 제가 호상학교에 있을 때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전국에서 왔어요. 탐방 왔어요. 다른 교회도 한번 탐방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교사로 데리고 가야 돼요. 아무나 그냥 교사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 제발 하는데 딱 사람도 딱 쓰네. 이거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숫자 차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죠. 저분은 꼭 들어와야 될 때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전부터 로비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사랑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 여기가 생명이 있어. 이 비록 불쌍해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이 잘생길 때에 복받아. 진짜 한번 와봐.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좋은 사람을 교사로 계속해서 유입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좋은 교사 들어옵니까? 제가 100명에서 230명이 된 비결이 그렇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사랑부에는 제가 가니까 반 정도가 순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고 수능 중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 제일 괜찮은 사람 꼭 집어서 데리고 와야지. 아무나 데리고 오면 나한테 이제 죽는다. 그렇지.
진짜로 좋은 분들만 딱 데리고 왔는데 230명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금 이제 개척해서 40명 됐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5년 동안 그 230명과 함께 했던 그분들을 와 지금 너무 완전 달라요. 아직 초신자고 뭐 그만큼 하려면 얼마나 멀었겠어요. 제가 함께 했던 그분이 복이었구나 라는 게 지금 요즘 와서 새삼 느낍니다. 정말 주일 여러분 공과 가르칠 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되 거기에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자꾸 쌤의 그 주관에 맞춰가지고 오늘 이것만 배워야 되는 것 같은 이것만 해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공과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공과를 아예 한 줄도 한 번도 안 보고 오는 분이 99%예요. 틀렸어요. 맞아요. 세상에 일반 아이도 아니고 장애 아이를 가르치면서 오늘 내가 배울 공과 주제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오는 사람이 천지고 전혀 준비 안 된 그런 마인드로 와서 아이들과 그냥 땀 흘리면서 막 인간적으로 씨름하다. 이거는요 보육교사지 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에요. 도움이. 요즘 시간당 돈 주면 쓸 수 있는 도움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명하여 부르신 교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철저한 준비로 여러분들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교사라는 놀라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